여러분, 우리가 꼭 가야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가기 싫은 곳, 또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것들이 있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그런 문턱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구라고 딱 지명하기는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밖에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평안한 가족이 있고 평안한 쉼터가 있는데, 어떤 때는 꼭 가야 되는 곳이지만 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권사님한테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썰렁한 집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 깜깜한 밤에 불을 켜고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집이지만,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적막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싫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이 삶의 터전인 일터, 직장,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가기 싫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옛날이니까 동네에 우물가를 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꼭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꼭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물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우물을 가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 왜 그렇죠? 남들도 다 필요해서 그 우물가로 오는데, 이 여인은 그 더운, 이 중동의 더운 여름, 햇볕이 쨍 내려지는 그 더운 정오 시간에, 굿이니까 정오 시간이죠. 남들은 이 밖에 활동을 잘 안 하는 그 시간을 딱 정해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 우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가기 싫은 거잖아요. 이 마음이 뭔가 아픈 것이잖아요. 이 우물가, 옛날에 빨래터, 시장,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동네 소문도 다 듣게 되고 소문도 전달이 되는 곳이 우물터, 빨래터, 시장, 이런 곳 아니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사람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다를 겁니다. 뭔가 부도덕하고 문란한 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살려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 주님이 말씀하시듯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문란하게 보입니까? 타락한 여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이거에 치이고 이런 문제가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하고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죠. 수군수군. 수군수군. 그런데 그 말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소문이 되는 거겠죠. 아, 저 동네 우리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지칭하면서 저 여인네는 그러면서 말들이 무성하지 않겠습니까? 막 수근수근 하다가 이 여인이 나타나면 금방 돌아서서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처럼,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제 연상이 되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 앞에 나선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위아래로 훑어보죠. 말은 않지만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죠. 자기는 혼자 놔두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자기를 향해서 수군수군 하는 것 같죠. 눈치를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의 타협점을 찾는 것. 꼭 필요한 것이니까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낮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정오 한낮은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타인의 수군거림을 피하는 대신에 이 스스로를 세상의 관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격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과 같은 사정과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가기 싫은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혼자 고립되어지는 상황,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또 사람들이 잘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이 고립된 마음이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그냥 귀찮은 것이, 귀찮은 차원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생각해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간섭하는 것 같고 또 괜히 자기의 일에 참견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 이 고립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혼자 고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때,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때, 나는 부끄러운 게 없어, 나는 수치스러움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과거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점들이 있죠. 창피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숨길 게 없어서 오픈할 수 있지만 한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할 그런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걸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사람은 너무 그게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하고 어떤 이야기만 하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죠. 마음의 고립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신학 박사 과정을 할 때 두 번째 학기 때 수업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박사 과정은 학생이 수업을 선생님하고 3명, 4명이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약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신약학 학생이 저하고 다른 학생, 우리 이제 선생님이 신약학 선생님이고
실천신학에서 한 명이 오고 또 성서신학 하는 분이 한 분이 와서 4명이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숙사를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숙사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3, 4시간밖에 못 자는 학생들 1,300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업에 제가 발제를 해야 됩니다. 책을 보고 요약을 해서 그날 발표 담당자가 저예요. 근데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수업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상태로 내가 수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망신당하죠. 왜?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 선생님과 더불어 5명이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쏟아질 질문들을 제가 대답을 못할 거라 생각하면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해요?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 해놓고 또 신분이 전도사인데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기 싫어서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수업 출석하는 날이 아니라 제가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 한 학기에 발표 한 3, 4번 하는데 한 번 빠지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학부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가기 싫어서 다른 핑계대고 이래서 아파서 못 갑니다. 이게 아니고 안 가버려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낫지 내가 그 수업에 준비 않고 들어가가지고 창피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수치를 당한다, 부끄럼 당한다. 그리고 제가 점수를 못 맞았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천안에서 이제 기거를 하다가 주말에 올라가시는데 가끔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강전도사, 내가 천안역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정말 급하지 않은 일인 이상 다른 일 제쳐두고 우리 선생님을 학교에서 천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요. 근데 그 화요일 날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갔잖아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기숙사로 전화 오는데도 안 받았어요.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선생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시간에서 받았어요. 가야 된다. 목소리가 어둡죠. 모시고 가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 학교에서 천안역까지 한 30분 가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천안역에서 내릴 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분의 선생님이 우리 한국의 신약학계에 정말 큰 분이세요. 문희상 교수라고. 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들어가기 싫어서 수업에 안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러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창피를 당하는 것도 그 수치감을 느끼는 것, 이게 너무 커서 수업에 가기 싫은 적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커지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또 알고도 잘못을 하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스스로를 피하게 되는 이런 고립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쓸모라고 하는 것, 사람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옷 입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끊임없이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다르게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환영받지 못할까 봐,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와서 그런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서운함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좀 덜하겠지만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이게 사라질 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떠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비참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미리 피해버리는 거죠. 미리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 마음에 상처가 안 되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런 마음이 더 할 수도 있죠. 내가 한참일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일도 감당하고 저런 일도 감당했는데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힘은 딸리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안 될 것 같으면 스스로 피해버리고 그냥 혼자 있는 고립감.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런 고립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생존에 대한 걱정. 노후, 이미 들어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 건강. 끝없는 걱정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존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죠. 생존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사는 것에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버텨야 돼,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요?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생존에 관한, 특히 미래, 내일,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더 치열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부끄러움과 수치, 또 내가 쓸모 있나, 또 아니면 살아가는 이 치열함,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고립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도 한 부류의 고립감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습니다. 꼭 가야 되는 곳인데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트리셔요. 우리의 고립된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깨트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있는 이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6번째 남자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하려고? 부끄러움, 수치감 주려고? 아니. 그 여인에게 너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 이것은 잘못되었잖아, 창피함 당하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그 포인트를 묵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딱 드러나서 사람에게 표시가 나잖아요. 왜 혼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나타나며 주님이 먼저 우물가에 와서 이 여인을 대면할 때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에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황당하게도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 그럼 수치감 때문에 사람 앞에 우물가에 나오기 싫지? 그런데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사람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 수치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뭐 하나 잘못되면 그게 그 사람의 전부처럼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표현 아닙니까?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게 네 전부가 아니야. 너의 그 작은 모습일 수는 있지만, 너의 아픈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이게 주님이 지금 여인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인생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있어요. 아픈데 거기에다가 더 찢어놓고 더 두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있지만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 상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네가 그런 인간은 아니야. 돼지고기에 고기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은 1번 생강. 생강을 넣으면 그 생강의 냄새 때문에 그 돼지 잡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잡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생강의 강함. 근데 여러분, 고기의 잡내를 없애겠다고 생강을 한 푸대를 넣어버려요. 돼지고기 한 근에다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돼지고기가 아니죠? 생강탕이 되겠지. 생강 차는 맛이 좋은데 생강을 씹으면 다 찌푸려요. 음식을 먹다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 없이, 찢어진 부분 없이, 아픈 것 없이 정말 그 잡내를 다 제거해버리면 정말 그것이 향기롭고 맛있는 것일까? 생강을 생각해 보세요. 살짝 들어간 생강 양념, 또 이 향내를 내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겠다고 100% 그 생강만 넣으면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100% 주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상처가 싹 씻어지면 우리가 최고로 좋을 것 같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지 마세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싹 씻겨가 버리면 최고로 좋을 것 같죠? 못 먹는다니까요. 너무 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독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은 이런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적당하게 상처도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뭔가 찔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다 없애버리고 완벽이 은혜가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 여인도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향해서 이렇게 자기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부분,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핑계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이런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사회적 쓸모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인에게 다가가서 처음으로 건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주님에게 필요를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님의 필요를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합니까? 먼저 주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 그래요. 목마른 여행자로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평생 마을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여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이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그런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녀를 구걸하는, 뭔가 답답하면서 구걸하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너도, 당신도 예수님,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주님께 필요한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좀 아파도, 좀 정신이 혼미해져도, 치매에 걸려도 주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 백성이고 내가 다 줘야만 되고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실제가 아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내게 물을 다오, 내게 물을 다오. 구해요. 누구에게?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하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여인에게.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내게 꼭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 내가 없으면 주님 물을 못 마셔요. 주님이 떠서 먹으면 되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걸 느낄 수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걸 느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남편을 몇 번 바꿨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세상적인 잣대이고요. 예수님은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귀찮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오기 싫은 적 있으세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끄떡여 보세요. 교회 오기 싫은 적 있으세요? 저에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제가 설교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요, 이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막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왜? 성도님들의 눈이 무섭거든. 첫 뻔한 설교하고 앉았네. 막 이런 눈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요, 제가 오고 싶겠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필요한 곳이어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이걸로 여러분 버티고 나오셔야, 뻔뻔하게. 이걸로 뻔뻔하게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미래의 생존에 대한 걱정에서 영혼을 포기하십니다. 내일 또 물을 길러와야 되고 고단한 생존을 해야 되는 이 여인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 우물과 대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세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마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우물가에 가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동네도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데 들어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주님께 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만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존의 투쟁을 끝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존 투쟁이라는 거죠. 나 창피도 안 당해야 되고 부끄러움도 안 당해야 되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무시당하는 거 싫고 내일을 걱정되는데 오늘 또 버텨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존중받는 자로. 이 여인이 주님께 존중받는 자가 됐습니다. 목마른 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이제 뛰어가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시 우물가를 가기 싫어하면서도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까? 동행하는 처남이 커피를 너무 잘 마셔서 이렇게 듬성듬성 들리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국의 통계청 2025년 초반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커피숍이 10만 개, 한국의 교회가 6만 개에서 지금 5만 개로 줄어들었답니다. 편의점이 6만 개. 그래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런 기사가 있어요. 요즘 1인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1인 혼자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편의점 가서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커피숍에 가서 혼자 전화기를 보든지 컴퓨터를 켜놓든지 이어폰 꽂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있을 거면서 왜 커피숍에 가? 집도 조용하고 혼자 있을 곳이 많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커피숍이 그렇게 10만 개나 되는데도 제가 놀랐어요. 용산 아이파크인가 거기 갔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위를 가도 없고 아래를 가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하는 젊은이도 많은데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있으려면 우리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자리 양보하고 좀 다른 데로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왜 그러고 있냐고. 커피숍에. 사람이 있는 데 가고 싶어해요. 사람이 없는 곳에 적막한 건 싫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는 싶은데 접촉은 하는데 사람들하고 커넥은 안 하는 거지. 가서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간섭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현대판 우물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자기 안정감도 주고 자기가 사는 것 같아서 가긴 가는데 혼자야. 탁 이어폰 꽂고 탁 컴퓨터 켜놓고 혼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는 아주 옛 이야기고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오늘 우리도 우물가가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이 사명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기 싫은데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가서 뭐라고 해요?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존중해 주자. 존중해 주자는 거야. 네 아픈 모습이, 네 상처가, 네 수치가 보이긴 하지만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잖아.
주님처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신다면 사명자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당신이 교회를 나가야 돼, 안 가면 지옥 가,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필요로 해. 안 믿겨져? 우물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모세를 너무 필요로 하셨어. 에웃을 너무 필요로 하셨어. 에스더를 너무 필요로 하셨어. 바울을 너무 필요로 하셨어. 나를 너무 필요로 하셨어. 당신을 너무 필요로 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정말 춤을 추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전달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가기 싫어서 안 오는 분들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니까. 숨지 말고 고립감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이야기를 통해 고립 속에 있던 이 여인을 주님이 변화시켰던 거죠. 우리의 혹시라도 고립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루만져 주셔서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웃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하나님 가면을 쓴 것처럼 또 미래의 걱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 속에 스스로 거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했던 곳들이 있고 가기 싫어했던 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저앉아 일어나서 하나님 뛰쳐 춤을 출 수 있는 영혼의 소생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고립된 성도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